자, 세상은 아름다움을 포기한 채 이렇게 추하게 일그러져만 갑니다만, anyway, 지금 창밖은 봄이 가득합니다. 저희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말씀의 봄 물결이 흘렀으면 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내려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해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얘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엔 이런 우스갯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겨울에 한 말, 그 많은 말들은 꽁꽁 얼었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해마다 시끄러운 여름을 보낸다고 하는 얘기가 프루타르크 영전에 있습니다. 역시 지혜는 썰렁했습니다. 그렇죠? 추위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가운데 말이죠. 가장 추웠던 기록은 1933년 1월 12일 경북 중강진의 섭씨 영하 46도 육부가 가장 추웠던 기록입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꽁꽁 얼었다가 여름새에 다시 녹든지 풀리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어화 되기 전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도 언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왁자지껄 했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도 왁자지껄 했습니다. 눈소리가 빠르신 분들은 아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물은 그 안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으로 인해서 사물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목사의 얘기는 아주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신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덤으로 드리는 부분이 피난다, 그런 뜻입니다. 과히 틀리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쁜 빵 한 덩어리가 있어요. 또 빵 껍질, 영어로 뭐라 그래? 크러스트. 그 예쁜 빵 한 덩어리 있는데, 요게 며칠 지나니까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곰팡이. 응?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에이 얼굴을 찡그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 빵 위에 도연한 푸른 곰팡이, 그것은 빵의 정직성을 말한다. 나는 익스파이어 됐더니 저를 먹지 마셔요 하는 빵의 가녀린 외치며 절규다. 감동 먹은 표정이 하나도 없으시네. 이런 것을 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부제를 친 빵은 이런 절규가 없습니다. 이런 절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는 이러한 정직한 외침을 단 한마디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물의 중심에도, 비인격적인 사물의 중심에도 이런 정직함이 있는데, 인격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만 빼고 나를 포함해서 해군이 방부제를 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 곰팡이 하나 가지고 저런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전도사님 아직 표정이 없으시죠? 자, 팽목항 앞바다의 저 참상은 대한민국 전체가 방부제를 친 사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잘못한다고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로 이것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방부제를 친 사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은 세월호의 침몰은 코리아의 현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임스에서는 한국엔 전통이 없어진다. 본받고 나가야 할 전통이 없어진다. 예의가 많이 빗나갔어요. 인간이든 사물이든 모두가 갖고 있는 중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로 마태복음 22장은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이 혼인잔치에 처음 청한 사람들은, 이 처음 청한 사람들이 구약에 어느 백성이겠습니까? 처음 청한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고, 구약을 보면 왜 오기를 싫어해요? 심지어는 잔치해준 54 전하는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그 다음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도 공부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복이라는 말이에요. 우선 이제 생각할 것은 말이죠. 이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으로서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예복이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저희 보세요. 지금 상황은 네거리에 나가서 각기 바쁜 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힌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님 아드님의 결혼잔치라는 말과는 애시당초 어울리지 않는 사태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어떡하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건 하여간 이 시간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부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투숙한 사람은 투숙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부는 어부의 옷을 입고, 광부는 광부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예복이란 말씀입니까? 더구나 선득한 것은 예복이 있고 없고를 청함을 받는 자,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틀림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구별표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함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은 아주 자의적인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상황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엔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 22장 10절에 의하면 악한 자와 선한 자와 선한 자를 닥치는 대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때 얼른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순수 이스라엘만 골라서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중다한 잡종,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중다한 잡종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했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도 선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를 떠나서 중다한 잡종이 모여 왁을 뻑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또 신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청와대 안 나갑니까? 이런 귀한 자리라면 우선 신분조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귀천에 따라서 앉은 자리 배정부터 달라지는 법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선하고 악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인류대학을 나왔던 작은 학교를 나왔던 학위가 있건 없건 재산이 있건 없건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글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거의 강제로 불러다 앉혀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구별의식은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게 누누이 얘기한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느냐의 부분이에요. 예복이 있으면 택함을 받아도 구원받는 것이요, 예복이 없으면 덜렁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복은 과연 무슨 옷일까요? 어느 분은 임금님이 초청한 결혼식장이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파티용 연회용으로다가 옷 한 벌씩을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걸 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듯한데 속으면 안 되신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옷을 어떤 사람이 입고 있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옷을 입고서 연회복으로 싹 갈아입고 아름다운 음식을 맛보고 있는 판에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옷을 입지 않고 깔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까? 그냥 들고 싶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예복이 없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옷 한 벌씩을 나누어 줬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뭐 소금 얘기가 나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면서 사람에게 밝히면 된다. 그거는 또 그럴듯하게 아명이었다. 바리새인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철저히 물어보고 확인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잘 들으세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예복의 비밀을 한번 벗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딱 한 가지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초청된 사실을, 이 초청된 사실을 감사하는 인간과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중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이 끝까지 내 구원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다 내가 복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의,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지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은 불행하기도 아닙니다. 교회를 간다 해도 참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돼도 교회에 안 가면 안사람과 조금 불편해서 그런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교회를 키워놓고 결국은 자기 비즈니스 하는 지존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예복이 없는 것이요, 예복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데로 던져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과 생명적 결합을 하는 신부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과 생명적으로 영원히 결합한 신부들입니다. 아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인간의 중심을 해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의 중심을 해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중심과 중심은 통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듣기 조금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심과 중심은 통한다. 극과 극은 통한다. 가장 작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것이다. 이 우주는 바로 이
통함의 진리 때문에, 진실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 중심이 통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무조건 점프해 들어갑니다. 다시. 사개오의 경우가 그렇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그런 경우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배라는 말씀에도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거기 주인의 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침노가 뭡니까? 통하지 않고 어떻게 침노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은 문둥병이 났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보배로 점프해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과연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까요? 무엇이 있어 너는 예복이 있다는 말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자신의 심령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합일시키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평안과 위로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밤새워 준비할 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전한 것 뿐입니다. 아멘으로 다시는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평안과 위로를 예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넘칠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Sometimes we feel discouraged. Sometimes our spirit has a shadow and feel sorry. But don't worry. Our Lord stands by us. We can walk across to Him forever. We can walk across to Him forever. 아멘 하시다. I sing because I'm happy. 제가 하는 노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s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 me. 어떤 목사님, 목사님, 이 목사님, 음악 때, 문간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냥 거짓말 할 수 없죠. 알아듣는 사람도 없다고. 그 나에 찬송이 은혜스럽게 든다 그래요. 남들이 그러면 남들이.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is eyes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 me.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일생을 저울에 팝니다. 근수가 모자라면 버리십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연대가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없으면 버리십니다. 우리는 생명 남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신부입니다. 날마다 새 생명의 향기와 열매를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엔 예복 입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습니다.